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눈빛을 바라봐 주세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파수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명 속에 우리 인생이 시작하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최고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인생 최고의 시간. 뭐가 인생 최고의 시간이냐? 어떤 시간이 인생 최고의 시간이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사실은 인생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게 약속하신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인생 최고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내게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대로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손해니까요.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기 때문에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세계복음화가 시급하지만 막바로 세계복음화 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먼저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숙제를 한 가지 내주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거 기다리라고.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시간에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되고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되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보일 때까지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가장 빠르고 가장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아침 낮밤 삶 집중의 시간을 편안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첫 시작을 깊은 호흡을 하세요. 그러면 해보면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때 모든 것을 회복하는 힘을 주시고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 낮 시간에 만남을 가지면 모든 게 축복이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매사에 일을 진행하면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시간, 그래서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는 시간이죠. 전도의 눈으로 사람을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밤 시간엔 300%의 인생 작품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나와 현장과 미래를 향한 300%의 응답이. 그래서 이때는 답을 찾는 기도. 내가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가지고 그 현장을 가지고 그 영혼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정리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는데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정리될 때 그 말씀과 언약이 내 것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24를 누리게 됩니다. 24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계속 내 생각이 머물고 기도가 머물고 마음이 머물고 그 가운데 답이 보이고 그 가운데 25시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영혼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갖고 현장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똑같은 삶인데 보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게 보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안진뱅이는 처음 만나는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늘 보는 안진뱅이, 삶 속에 있는 안진뱅이. 근데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40일이 지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나니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 다르게 보입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된 겁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볼 때 얘기합니다. 안진뱅이의 가장 현실적인 큰 문제가 뭘까요?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 거. 앉아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집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앉아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베드로는 다르게 본 겁니다. 안진뱅인데 앉아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진뱅이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 게 이 안진뱅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돈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계속 앉아 있는 게 행복한 겁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근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고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는 네 인생이 돈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돈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그건 문제 아니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분명히 안진뱅이는 돈을 달라는 눈빛으로 이 베드로를 봤겠죠. 돈을 줄 알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일어나는 것도 아니야.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거야. 안진뱅이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이름, 안진뱅이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이름이 필요한 거야. 이게 보여진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환경 속에 내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에 결론 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에 완전히 담난 사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돈 문제가 왔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없구나. 이 사람이 지금 병이 걸렸는데 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구나. 이 사람이 성격이 이상한데 그 성격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리스도 없이 일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기준과 근본은 그리스도구나.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진짜로 믿어진 겁니다. 그 믿음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스도가 발견된 겁니다. 그걸 보고 인생 캠프, 매일 매시 매사에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이게 인생 캠프입니다. 우리가 7망대 7여정 7 이정표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7여정에서 마지막 여정의 기도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 캠프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여정 속에 인생 캠프 되게 하시고 캠프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성경대로의 응답이 나에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한 가지만 기도 제목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 매일 매시 매사에 모든 영혼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인생 캠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자기 캠프가 시작됩니다.
사랑 캠프가 됩니다. 내 모든 만남, 내 모든 성공, 실패, 모든 것들이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내 성공도 전도 때문에, 내 실패도 전도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모든 만남도 전도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적인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라고 하지 않아도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 캠프. 그 속에 하나님의 준비한 미래가 보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부터 27절.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것이 비로소 이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두고 이미 바벨론 시대에 회당을 흩어놓으시고 세워놓고 그곳에 세계복음화를 위한 남은 자를 준비하셨고 또 후대를 키우게 하셨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요. 그들이 미래구나. 현장에 남은 자가 있구나. 우리 분당에 남은 자가 있구나. 92만 8천 명 가운데 남은 자가 있구나. 광주 지역에 남은 자가 있구나. 용인 지역에 남은 자가 있구나. 그 속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구나. 그 속에 우리 교회에 통해 응답받아야 될 후대가 있구나. 7포인트의 제자를 찾게 되고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금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달될 때 그때 찾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회당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때 찾아지게 됩니다.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란노선에서 강론할 때 완전히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살리는 7포인트의 제자를 찾게 되죠. 제자가 제자를 낳고 또 다른 제자가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런 응답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까? 파수꾼의 기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이 시대를 살릴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릴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살리는 파수꾼. 그래서 새가족들, 우리 초신자들, 처음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내 가문, 가정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우리 중직자와 직분자들은 지역을 살리는, 가정을 넘어 지역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이 그 속에 있습니다. 목회자는 1천망대를 세워 세계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저는 저의 사명은 우리 교회를 통해 1천망대를 세워 세계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저를 부르신 겁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24하는 사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24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그때부터 25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요.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시 인간의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에게는 지켜야 되니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7망대를 붙잡고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파수꾼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내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앞서서 내 생각이 사람과 현실의 상황에 속지 않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보좌의 축복을 통해 시공한 초월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237 나라 5천 종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에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요, 가장 능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비교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고요,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7 이정표를 만들어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그 이정표가 내 삶의 이정표로 세워지게 됩니다. 인생의 기념비가 됩니다. 가는 걸음마다 십자가 보혈의 피에 그 이정표가 생명의 구원의 역사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정표가 세워지게 되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에 이정표가 세워지게 되고 선교적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이정표가 도망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 세워지게 되고 내 현장에 12지 교회가 세워져서 안디옥 교회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의 첫 선교가 성령의 인도받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열매 가운데 세워졌던 것처럼 내 삶에 드디어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엎드렸을 때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의 이정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현이 됩니다. 야, 어떻게 1천망대를 내가 세울 수 있을까? 나는 힘이 없고 나이도 많고 부족한데 연약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7망대. 그러면 1천망대를 이루는 7 여정의 길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7 이정표의 응답을 통해 1천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파수꾼의 사명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먼저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권자가 주신 언약을 내가 받고 전달하는 파수꾼입니다. 이때 내 가정, 그 다음에 내 지역, 그 다음에 전 세계 현장 속에 올바른 파수꾼의 응답, 내 가정에 주권자가 주신 언약을 받고 전달할 때, 내 지역에 주권자가 주신 언약을 받고 전달할 때, 그때 그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봤는데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자가 있다고, 후대를 키우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남은 자와 후대를 키우면 됩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베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나라가 망하고 다 무너져도 앞으로 더 망할 건데 걱정하지 말고 남은 자를 세우고 우리 후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그분이 오실 텐데 그게 다다. 그분과 함께하는 게 다다. 그렇죠? 임마누엘 오신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함께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이 비밀을 전달하는 겁니다. 네가 가진 것이 없어도 되고 네가 능력이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돼.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어.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31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영원히 서기 때문에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파수하는 현장에 서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만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21절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그 빛을 보고 열방이 돌아오고 너의 아들 딸들이 돌아오고 그 너희 자녀들이 은금을 싣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죠? 회복의 말씀을 실제로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약 85년에서 130년 뒤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회복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의 파수꾼이다. 종일 종야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시라. 그 말은 종일 종야로 너와 함께 하시고 종일 종야로 너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24시로 응답을 주시겠다. 다른 말로 하면 24시로 응답을 줄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은 똑같아요. 길이 막히고 문이 막힐 때마다 바울이 계획을 세우지 않고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가요. 가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리고 열매 맺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시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약속하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 권세가 회복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망대를 보게 돼요. 이런 응답이 우리 현장 속에 세워지게 됩니다. 25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요. 보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부터 그리고 내 현장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주인 되셔서 나에게 이미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하신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인 뒤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돼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영원이라는 답을 찾고 기념비가 남게 됩니다. 이 응답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구나. 파수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이거 남기는 거구나. 이번에도 캠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많은 응답들을 그 현장에서 보게 하셨는데 이 응답이 지금 우리 현장에 전달되고 우리 후대가 이 응답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속에서 삶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영원한 응답을 두고 이 응답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보는데 말씀 따라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 이거를 우리 후대들이 체험해야 되는데 이 응답 속에서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인생이 있는데 그렇죠? 그 영원의 응답 기념비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비밀을 가진 파수꾼으로 서게 됩니다. 내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체험할 때 그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 비밀을 가진 파수꾼이 됩니다. 이 응답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지금 있는 내 현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분당이 되겠나? 똑똑한 사람 많고 대단한 사람 많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완전 성공 중심의, 근데 그게 가짜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가서 자아가 굉장히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한, 오히려 복음을 듣는 데는 없는 게 난데, 가난한 게 난데, 오히려 자수성가해서 성공하다 보니까 더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이 분당이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거는 내 생각이고 보좌의 능력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구나, 분당에서도 되는구나, 용인에서도 되는구나, 분당에서 되면 대한민국이 되고요, 모든 선진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현장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되냐? 성경대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제가 잠깐 교육자 생활을 쉬는 틈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여러 큰 교회들을 탐방하고 예배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대단해요. 어마어마합니다. 몇만 명씩 모입니다. 그 시스템과 화려함이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의 현장에서는 성경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파수꾼은 성경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응답을 받아야 모델이 되고, 성경대로 응답을 받아야 우리 현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현장이 통하는 성경적인 전도의 응답이 됩니다.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두고 대로를 수축해라. 대로가 뭡니까? 교회가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 병든 자를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뜰,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아이들의 뜰. 이것을 금토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겁니다. 날의 응답을 두고 치유와 후대와 다민족을 위해. 그리고 그 근본임은 묵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느 정도 묵상하면 됩니까? 전 세계와 영적으로 소통될 만큼, 237 나라 5천 종족과 이 영적인 응답이, 성경적인 응답이 소통될 만큼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묵상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그 시간이 금토일, 그 시간에 그것을 만드는 것이고, 그 응답이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대로가 됩니다. 그 길을 통해 우리 후대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도 아니고 237 나라 5천 종족과 다민족의 후대들, 전 세계의 후대를 두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라. 깃발을 어디에 꽂냐에 따라서 통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 깃발하면은 항상 생각나는 것이 1950년도에 6.25가 터지고 나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이제 계속 밀리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청사에 한 일이 뭐냐? 태극기를 꼽는 일이었어요. 태극기. 그 말은 이 지역은 이제는 남한이, 대한민국이 통치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깃발. 그래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우리 현장에 곳곳마다 꽂을 때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깃발을 들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그리스도의 깃발. 그 깃발을 보고 만민이 오게 됩니다. 이 언약을 믿을 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 그날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파수꾼. 그렇죠? 파수꾼의 사명은 받은 언약을, 주권제 언약을 받고 전달하는 겁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최고 기도의 사람, 대로를 수축하는 최고 전도의 파수꾼. 삼캠프의 축복 속에 지난주에 그 여전도회가 점심 식사 후에 포럼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잘한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포럼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파수꾼, 보좌를 움직이는 최고 기도의 파수꾼, 대로를 수축하는 최고 전도의 파수꾼. 세 가지 파수꾼의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요. 나와 현장과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을 살리는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요. 일천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내가 가게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파수꾼의 사명이 기도를 통해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